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가서 왕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달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래 후리의 일임이더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전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누구는 20일의 작전 기도라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가 필요할 때 다니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거나 믿음 생활 하셨던, 기도원에 다니셨던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수험생들의 다니엘 기도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죠. 또한 요즘에 유튜브나 온라인 통해서도 다니엘 기도라는 그러한 기도의 모임도 우리가 심시 않게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 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한번 인생에서 그런 다니엘 기도를 드렸던 경험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니엘 기도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다니엘 기도가 시작된 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온 문제로 인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인생에,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나의 장래, 미래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기로에 서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후회하지 인생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 가운데 고민하고 번뇌합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두려움이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들은 응답이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 응답하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야, 이런 확신이 있으면 사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할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침묵하실까? 어찌하여 아무 말도 없으실까? 이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 하나님께 향한 부르짖음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나날이 커지곤 합니다. 이제는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무응답이 우리는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두려움을,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기도를 향한 문제를 때문에 나와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일 수 있지만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 응답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에는 다니엘서 12절에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응답 혹은 해답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서나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첫 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다니엘의 했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 다니엘에게 나와 말했던 하나님의 그 첫마디 두려워하지 말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도 들려야 됩니다. 오늘날 거듭난 영안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의 음성이 그 말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에게 했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21일이 걸렸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공중 권세자들이 그 기도를 받는 것을, 응답을 받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첫날에 이미 응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도 다니엘에게 첫날에 바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 기도 응답을, 그 음성을 듣기까지,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기록된 것처럼 공중 권세자들이 그 기도를 다니엘이 듣도록 방해했고 그것을 이 땅에 상대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몇 개인지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모태의 태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아신 분이시며 또한 아신 것을 넘어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을 주신 좋으신 참된 아버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믿음이 약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가지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능력이 없고 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뜨겁지 않은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방해했던 공중 권세자가 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을 안에 거하기 위해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대상자가, 그리고 그 영적 세계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중 권세자, 천사들의 말로써 그것을 투명하게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분명하게 우리의 질병의 배후에, 환경의 배후에, 우리의 삶 배후에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 공중 권세자들이요, 귀신의 역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마귀의 대적자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의 대적자는,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양심을 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고 교회에서부터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21일 동안 드렸던 기도와 같이 오직 기도 생활만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 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는 받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는 누리지 못한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되게
기도를 강조하시고 율법주의적으로 말씀하시구나.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실까? 우리를 작정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비행기 조종사가 관제사 탑에서 말했던 내용을 듣고 그 지시에 따른 것이 과연 의무입니까? 스쿠버 다이버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장비들을 확인하고 정말로 제대로 상속 탱크가 작동하고 나의 모든 물을 막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과연 의무인 것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생명과 관련된 것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의무라고 말하면 네, 우리의 기도 생활 또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만이 우리의 영적인 이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기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럼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먼저 그가 작정해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그 장소,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는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또는 불씨와 또 미움을 사았지만 결국에는 그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며 결국은 그 기도가 다니엘을 살렸고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새벽 예배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려진 이 시간의 기도 또한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될까요? 왜 우리는 시간을 지켜 그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게으르고 너무나도 육신에 따라 우리의 혼에 따라 살기를 편리하니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자리는 바로 주의 기도의 집, 이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에 나와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사람들 만나며 내가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더 일상적이고 편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기도의 집, 하나님의 전에 그리고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꼭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며 주님께 기도한 것을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드려지는 그 기도 끝까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꼭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이 기도 시간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의 육신을 피곤케 하거나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여 못 가게 기도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적인 세계인 것을 깨닫고 사람과의 사람의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에 인한 문제가 아닌 영적인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기도의 다리에 나아간 것을 방해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꼭 말씀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막 영접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종교적으로는 아름다운 수식어나 단어들을 이용해서 멋있게 혹은 거룩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현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소연을, 나의 아픔을, 나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확신은,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은 것에부터 나시고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것과 같은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오직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것이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우리의 염려가 걱정, 근심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 내가 듣는 이야기, 나의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은 그런데 무엇이라 기록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그 모든 것과 정반대인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과 정반대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입술로 기도할 때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될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환경에서부터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산만해집니다. 증언부언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온전한 기도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한 구절 한 구절 아멘 하면서 말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이야기는 끊을 것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시간을 가진 것과 같이 우리는 말씀에 있는 시간 또한 필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눈으로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아멘 아멘 하면서 읽는 것이 곧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에서는 온라인 통독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이제 한 번 더 하면 우리가 전체 성경 한독을 완료하게 되는데요. 그때 항상 성경을 통독하기 전에 했던 멘트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리내어 말씀 있는 것은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소리내서 아멘 하면서 하는 것이 곧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 신령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작용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말씀으로 할 때 처음에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5분 10분으로 되어질지 몰라도 그것이 점차 15분이 될 것이며 30분이 되시고 1시간이 늘어나는 그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한 우리가 우리의 내적인 상태에서부터 밖으로 향하고 밖에 있는 상황에서 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는 대부분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기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에 한 주 동안 정말로 많은 바쁘고 어렵고 영 안에 거하지 못한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 이 세상에서 나의 혼에서 나의 염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께 나아가며 내 영으로 돌이키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외부에서 그 안으로 우리 안으로 깊은 계신 주님께 나아간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그 성령님께 만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도리어 그 기도를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내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엔 나의 기도였습니다. 나의 억울함과 나의 슬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행복과 나의 기도 응답만을 우리는 부르짖을 몰랐지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어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나를 뛰어넘는 나의 주의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축복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며 더 나아가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전히 외부의 응답에만 기도하는 모습만 가지고 계십니까? 외부의 그 소란소란 소리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아직도 그 외부의 소란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혹은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국한되는 그러한 기도를 아직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며 영에서 드려진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다시 오실 것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세기 공과 중에 기도의 공과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미 익히 아신 것과 같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나의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그것을 나의 입술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나를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처음에 생각할지 몰랐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였고 지금도 그런 상황과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되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통해서 말하게 된다는 것이 곧 기도인 줄로 우리는 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첫날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뜻이, 그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입술로 나오는 것이 곧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그 간구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 그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 그 작정 기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점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뜻으로 결정하셨고 이미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 세계가 있으며, 그 영적 세계가, 영적인 원수가 우리를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지속돼야 될 것이며, 그 기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해진 장소와 시간을 통해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어떠한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되며,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새벽 예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장소를, 마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런 착각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분이란 것을 의심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허락했던 것을 믿게 하여 주사 우리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